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찬찬히 살펴보면 그 가운데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여러 나라와 국경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참 많았고 또 거대한 제국들의 영향 아래서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주변국들과 좋은 관계를 쌓고 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당시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이 그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생존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주변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였는데요. 불의가 가득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아시리아의 군대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어 기원전 586년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다 끝났다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수많은 위기 가운데 예언자의 선포를 그래도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아니고 주변의 강대국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그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20에서 21절 말씀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의와 죄악에 대한 심판을 거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또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지난 12일 월요일부터 정부의 방역 방침에 따라 교회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차례 경험한 일이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이 상황이 참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기가 얼마나 길건 또 얼마나 어려운 시기가 되건 간에 분명히 남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시는 능곡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봤을 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남은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22절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지는 않았지만 본문은 바다의 모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남은 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자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수가 아니라 상당히 적은 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혼란의 시기에 남은 자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바로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또 다시 마주하게 된 이 비대면의 시기에 염려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시급해 보이고 긴급해 보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 우리가 당장 감당해야 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20절에서 23절의 말씀 앞뒤를 살펴보니까 이사야가 아수르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선 10장 5절에서 19절은 아시리아가 바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이어지는 10장 24절에서 27절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멸하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해 보이는 위협은 바로 아시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를 의지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거대해 보이고 대단하게만 보였던 그 아시리아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다. 아시리아를 세우시는 분도 멸망시키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시야를 넓혀서 기독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니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교회가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들,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가장 염려가 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눈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느라,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에 집중하느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것, 그것 외에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결코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갑작스럽게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그 시기가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보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살고자 결단하는 능곡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